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오면 탐색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왔다가 말씀 전하고 갈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청년오성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올 한 해 새롭게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인교회 총여성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규 목사님께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고 싶어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걸로 믿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기치지 않도록 눈끼치지 않도록 말씀을 이렇게 충분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을 하죠. 사실 10년 지나도 강산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강산은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10년, 20년 지나면 그 강산이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목격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네, 강산도 변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 강산보다 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삶입니다.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이렇게 가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4년 동안 농촌 목회 할머니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고집 참 세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2년 3년 지나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이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 서로 등지고 있는 그 모습 화해하고 그 조그만 그 시골 교회에서 농촌 교회에서 갈 데도 없는 그 성도들이 함께 좀 화해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전도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시고 여전히 등을 돌리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인천 모교회 부담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거기서 4년 동안 목회하는데도 역시 도시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특히 여성교회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줄기차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강단에서 또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신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 속에 한때는 목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그러한 고민을 한 번쯤은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희교회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후 예배도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인 그러한 예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삶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변할 텐데 접촉점이 있으면 변할 텐데 그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에, 괴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하는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성도들과 함께 23년 목회하면서 답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면서 답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한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은 것인데 이것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어릴 적 5학년 때 전학을 와서 할머니가 밥해주는 밥을 먹다 할머니가 1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밥을 해줬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누님이 제가 5학년 때 전학 왔는데 6학년이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저희 누나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동생 둘을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 누나가 반찬한다는 것이 무슨 반찬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저 그 노란 당무지에다가 고춧가루 뿌려서 그걸 도시락 반찬으로 했던. 그래서 저는 당무지를 먹질 않습니다. 하도 먹어서 그걸 먹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막내로 이렇게 자라다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인천에서 시골로 생각하면 주문도 강화 이야기를 한다면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온 건데 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 울곤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문화인데 예전에는 단독주택 집이 거기 안에 큰 방 작은 방 그 건너방 3개가 있으면 그 방 하나에 전세를 줬습니다. 그 하나에 한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전세를 살았었는데, 근데 거기 살면은 거기 옆에 있으신 분이 갔다 오면 그 어린 아이가 우는 거를 이렇게 보고, 어쩌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번 방문하게 되면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애는 학교 갔다 오면 늘 운다고, 너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운다고.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듣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방학 때 저는 고향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새벽에 깨워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6학년 겨울방학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6학년 겨울방학 때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가리키면서 너가 인천에서 홀로 누나랑 형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엄마는 새벽마다 매일 여기서 지금 이 봐라 여기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너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지만 엄마는 여기서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랑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이제는 엄마 보고 싶다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 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개학이 이쯤에서 왔는데요. 중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외로울 때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 자리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외로움을 그 엄마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연상이 되냐면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나의 몸,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너와 함께 하마라는 이 기념되는 이 언약이, 이 성찬이 제게는 어머니가 그 새벽자단에 거기서 기도하는 것,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다시 인천에서 공부하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성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하면서 성찬식 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성찬을 댑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성찬식은 그냥 식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찬식일 수도 있지만은 의미가 부여되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 떡 하나를 볼 때마다, 또 포도주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연상하면서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17절에 나오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기고 승리할 텐데 그러면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 진멸해야 되는지, 진멸한 그 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는지, 소산의 풍성함을 더해 줄 것이고 질병의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가하지 않을 것이고 라는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진멸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중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아니 진멸은커녕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진멸할 수 있느냐? 아니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라는 그러한 입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은커녕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말씀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겠죠. 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여기에 뭔가 간격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축복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지금 수준은 그러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의 그 괴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급 취직시험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받고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직장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더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전도하면서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포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1년, 2년 지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그 청년한테 얘기하면 이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잊었는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전도하거나 생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물론 이거는 어림도 없고요, 잘 버티고 잘 거기서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직장 생활 간의 간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부부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내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키우면서 그 젊은 그 지사님들의 고백은 내가 오늘만큼은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하루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자기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틈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중에 이르기를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진멸하는 그 예를 들어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소름이 돋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 모습, 고민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너희들이 우리는 작고 그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 수준 내가 알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은커녕 너희들 이기는 것도 버거울 거라는 걸 나는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신히 들어가면 해라. 진멸은 고사하고 그냥 그들의 간신히 들어가서 거기서 잘 버텨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는 크고 두려운 분이 우리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능력을 보시고 어떠한 괴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왜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왜 좀 수준을 낮춰서 진멸하지 말고 잘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너희 거기 들어가서 마음이 쪼그라들거나 의축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떤 능력을, 어떤 괴력을 믿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 한번 그림 파일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저게 에밀리 루프가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린 손녀가 지금 자기보다 큰 노를 올려놓고 지니까 할아버지도 그 옆에다 노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서 배가 움직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할아버지는 저 소녀를 믿고 있을까요? 저 소녀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결코 할아버지는 저 소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
생각하는 것뿐이죠. 할아버지는 결코 그 어린 소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가? 결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의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배를 떠받치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총려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떠받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은 믿을 만한 손인가? 믿을 만한 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믿을 만한 손이냐라고 묻냐면,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를, 또 애굽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는 가나안 왕보다는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이 대적을 했는가? 바로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바로 왕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파라오입니다. 신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그 신적인 이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찔렀는가? 어떤 핵폭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무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레, 개구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밈을 가지고 그 바로 왕을 한순간에 박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19절에서 그들이 알아들 만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로 왕을 멸하실 때에는 애굽을 뒤덮어놓고 흔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비교할 때 보면 이 가나안의 이 왕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이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18절 19절에서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가나안에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죽음의 질서를 흔들어 놓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생명, 부활하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영생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멸하고 지금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애굽을 뒤흔들어서 흔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영생은 온 인류의 그 모든 그 죽음의 질서까지도 뒤흔들어서 그것을 깨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믿을 만하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만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을 뒤흔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건너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의 질서까지 깨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영생,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손이 우리 자신에게,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총여성계 회원들에게 묻고 있을 때 믿을 만하냐? 얼마든지 예스, 믿을 만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총여성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께 모든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어떠한 일이, 장면이 연출되냐면, 거기에는 아모리의 모든 사람, 해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는가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 요단강을 말리고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걸로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을 먼저 해놨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느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어떤 지형지물이 있어서 나름대로 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아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면 저 아모리 사람들, 해변의 모든 왕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는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명문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환상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상상이 아니라 직접적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하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이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가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 수 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동력 근원이 어디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순종으로 나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커, 너무나 견고해, 이것은 말씀으로 될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간격을 넓혀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수준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벌려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그 역사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혹 내 안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리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높은 장벽도 어떤 문제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거인 같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강한 아들 앞에서도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분명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약속 위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작은 공포, 말하지 못한 그 염려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줘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인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